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제일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이제 그러신 분들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들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다 세상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막 뜨거운 것 같은,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을 내고 막, 근데 그거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신앙은 꾸준해야 돼요. 변함이 없고 꾸준하게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막 설치고 다니면 꼭 사고가 나. 우리 교회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들 보면 그냥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닮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의 그 신실함을 붙들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마라톤으로 바울이 비교하잖아요.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저도 이건 외워요. 이거 못 외우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만큼 아주 우리가 늘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실 성경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다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믿는 자를 사랑하셔서도 아니고 인간을 사랑한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죄를 가진 죄인의 모습인 우리를 말하죠. 세상, 죄가 있는 곳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뭐 이렇게 뭔가 계급이 달라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린 여전히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뭐 거룩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척한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뭐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셨어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믿음이 자라면 좋은데 머리가 자라. 자꾸 신앙에 머리가 있어. 중심이 자라야 되는데 머리가 자라요. 그러니까 뭐 해요? 외식하는 자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어른인 척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르고 늘 아버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부모를 뭐 용돈도 드리고 그죠? 자식 노릇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식 노릇이 됩니까? 그런다고 자식이 돼요? 진짜 부모를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자식이 그거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용돈 드리고 뭐 생일 때 챙겨 드리고 옷 사드리고 뭐 필요한 거 사드리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자식 아니거든요. 중심에서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조금 신앙생활 좀 했다고 조금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뭐 하나님을 생각하는 척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 것을 근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참 좋은데 그 열심에 죄인인 걸 알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열심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못 가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뭘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된 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좀 해놓고서 내가 그래도 했다고 그거 좀 했다고 뭐 부모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걸 채울 수 있어요? 다 갚을 수 있어요? 하물며 이 땅의 부모의 사랑도 다 갚질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래도 좀 갚은 줄 아는 어떤 교만에 빠지게 돼요. 난 그래도가 되죠.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여전히 물론 열심을 내고 또 주를 위해 사는 것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새 교만이 되지 않길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뭐 했다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는 멸망,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 모두에게 그렇다고 해서 멸망, 그러니까 다 뭐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항상 주시고 있고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받지 못하는 것.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인데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길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길 원하시죠. 근데 그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예수님이네.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없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걸 반문하고 그걸 의문하고 그걸 의심하면 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반문하는 자들에게 변론해봐야 안 들어.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그들에게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질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걸 뭐 반론하면 왜 꼭 그래야 돼?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해? 설명해.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은 설명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음은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되어진 말씀을 누가 먹느냐, 받느냐, 믿느냐 이거지. 가가지고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 들려지는 것.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아니, 안 믿어지는 사람은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뭘 해도. 결국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 이걸 믿는 것, 이게 정말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두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다 모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뭐가 이렇게 다 죽이냐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뭐 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믿죠. 그걸 믿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죠. 그래서 순종에까지 이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잘 분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것인지 이것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뭘 하면 감동과 감정은 달라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받는 감동이 있고 감정적으로 내가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에 들어요. 내가 했다가 돼요,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감동으로 한 사람은 내가 드러나질 않아. 근데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뭘 받길 원해요? 보상받길 원해요. 뭐가 됐든 보상받길 원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를 자꾸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면 칭찬이라도 받으려고 해요. 그게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욱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덤비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감정으로 하는 감정.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묻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잘 경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큰 교회 가면 막 차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전에 여기 누구지 부흥에 오셔서도 저 밑에 지방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차를 사가지고 오면 가서 더 기도해보고 오라고. 6개월 지나면 다시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6개월이 지나도 마음이 안 변해야 돼.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마음이 이게 아까워지면 벌써 그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막 갑자기 내가 해야겠다 이런 거. 근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한테 해주고 목사님이 칭찬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 나가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뭐예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이 혼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감정,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은 달라요. 먼저 가끔 성경이 마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영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셨던,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략으로 해서 우리가 죽은 것은 영이죠. 마음, 감정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살아있고. 뭐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어쨌든 움직여지는 건 몸과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만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영이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영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게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뭐 지어주고 하면 안 돼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 구역 나눴던 거 제가 다 없앤 이유도 사실 그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면.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 11조 왜 안 하냐고 강요하지 않는 이유도 이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나중에. 받으려고 그래. 받으려고. 11조 하고 뭐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돼요. 저주.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은 어디서 와요? 심령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거지. 봉사도 마찬가지고 쓰임받는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심령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때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영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삶이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의 장례는 좀 분위기가 달라야 되죠. 물론 이제 그래도 한 뭐 80, 90 이렇게 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찍 가면 좀 더 서글프고 더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거든요. 정말 예수를 잘 믿음으로 살았다면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뭐 잠깐의 헤어짐이죠. 그거에 대한 서글픔과 슬픔은 있겠지만 죽지 않는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걸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죽고 늦게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그러면 괜찮아요. 좀 아깝죠? 조금 더 살면서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면 조금만 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미련을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었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죽은 자는 어디로 가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잘 구분해서 성경의 첫 태초에 우리가 죽었다 하셨을 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을 때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심판 받았잖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다 죽었어요. 심판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건 예수 믿음으로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심판 가운데 있고 심판 결국에는 끝도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뭐 내둬도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건져내신다. 이 건져내심을 받는 게 뭐예요? 모세. 건짐을 받다.
다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믿음 안에서 다 우리가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 16절 누구나 다 외울 수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 말씀, 성령이 내 안에서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감정이나 이성에 치우치기보다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한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교제하며 함께 교통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날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이나 모두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주여,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곳에 함께 살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또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